하나님 말씀 제목은 표현해야 한다라는 말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뭐라고요? 표현해야 한다입니다. 말씀 제목이 익숙하시죠? 예, 표현해야 한다. 오늘이 3월 31일입니다. 2024년도가 시작된 지 3개월이 지났어요. 1사분기가 지났습니다. 1년을 4사분기를 나누면 이제 4분의 1이 이제 지나갔어요. 그래서 제가 이 표현해야 한다는 말씀 제목으로 분기별로 한 번씩 확인하고 짚어가는 시간을 가지려고 오늘 말씀 제목을 표현해야 한다는 말씀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어떻게 2024년도 시작이 된 지 3개월이 지나갔는데요. 어떻게 잘 표현하고 계십니까? 자, 우리 장모님 모범이십니다. 뒤에 우리 권사님 잘 듣고 계세요? 네. 모범 가정이십니다. 장모님과 권사님께서 잘 표현하고 계시다고 하니 참으로 다행입니다. 참으로 다행이에요. 다른 식구님은 어떠십니까? 잘 표현하고 계십니까? 그래도 이제 대답 소리가 전에 표현해야 한다라는 말씀 제목으로 전달했을 때보다 대답 소리가 더 커져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신앙생활을 왜 한다고요? 행복하게 살려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행복하게 살려고. 저희가 새해 초부터 하나님의 이 창조부터, 그죠? 총서론, 행복론부터 해서 하나님의 이성성상,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또 유명실체 세계도 공부하고 여러 가지 이 모든 공부하는 이유와 목적은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하나님께서 기쁨을 누리시고자 창조를 하셨는데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기쁨의 대상의 주인공이 누구라고요? 인간.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 하나님의 아들, 딸이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해서 참사랑의 완성자가 되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을 보실 때에 누가 기뻐하신다고요? 하나님 기뻐하잖아요. 그게 우리의 존재 목적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보시면 창조 목적이고 우리 주어진 존재 인간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존재 목적이고 이 존재 목적대로 살기 위해 우리가 노력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삶을 추구하고 있어요? 행복한 삶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럼 타락은 뭐라고요? 이 행복한 인생이 쉽게 얘기하면 깨진 거예요.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창을 하셨는데 하나님 말씀을 어겨서 아주 간단히 얘기하면 불행하게 산다 이거죠. 아들, 딸들이 불행하게 살아요. 그 모습을 보신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거고. 그죠? 복귀성이 뭐예요? 슬퍼하신 하나님을 다시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는 거죠. 이 복귀성의 역사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계속 공부하는 이유와 목적은 이 결론인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담과 해와를 창조하시고 3대 축복의 말씀을 주셨어요. 잘 이루었으면은 이렇게 행복한 천국 예상을 이루고 살아갔을 거고 요 모습을 보는 하나님은 기뻐하셨을 거고. 맞습니까? 타락은 하나님 말씀을 어겨서 사탄이가 중심이 되어가지고 잘못된 사랑의 관계를 맺어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인류가 불행해졌습니다. 이 모습을 바라본 하나님은 슬프신 거고 어떻게 사니까 슬퍼요? 불행하게 사니까 슬픈 거고 복귀섭리 뭐라고요? 이렇게 살고 있는 인류를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행복한 삶으로 인도하는 누굴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유와 목적을 알려주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알려주고 섭리를 쭉 끌고 오는 것이 복귀섭리고.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재림주님을 영접한 성약시대에 살고 있는 축복가정들로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삶의 목적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으로 계시고 왜 창조했는지 나를 왜 있게 했는지 나의 존재 목적이 무엇이니 분명히 알아서 하나님이 중심이 된 참사랑을
나누어서 참사랑을 실천해서 참사랑의 완성자가 되어 행복하게 살아갈 때에 나의 존재 목적을 다하는 거고, 이 모습을 본 하나님은 기뻐하시는구나. 이게 딱 가치관이, 삶의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어 있는 분들이 여러분들입니다. 맞습니까? 이와 같은 삶의 가치관을 공통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분들이 축복가정이에요. 맞습니까? 그래서 이 모든 창조원리, 타락론, 부활론, 이 모든 게 왜 공부한다고요? 궁극적으로는 요걸 이루기 위해, 요 하나님이 중심이 된 참사랑을 완성시킨 사위기대를 이루기 위한 목적이, 이 모든 공부의 목적은 이거예요. 공부하는 이유와 목적 뭐라고요? 요와 같은 참사랑의 완성자가 되는 삶을 살기 위하여 공부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근데 이 공부를 왜 해야 되느냐? 얘가 자꾸 방해를 하니까. 그래서 사탄을 어떻게 분립을 해야 되는 거고, 사탄을 어떻게 굴복을 시켰으며, 인생이 이렇게 1번, 2번, 3번 동그라미에 되어 있다는 것도 인간이 이렇게 이중구조로 지음받아가지고 이렇게 보이지 않는 세계 왔다 갔다 하니 이루기가 쉽지 않으니 공부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배우고, 보이지 않는 세계 왔다 갔다 하는 걸 어떻게 주관해야 되는지도 배우고. 왜? 요거 실천하려고. 축복 이상가를 이루려고 공부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래서 오늘은 뭐예요? 최종 점검하는, 중간중간 점검하는 거죠. 배운 공부를 현실에서 실천하고 있는지 중간중간 점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루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 제목을 빌리면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참사랑을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머릿속으로 아무리 많이 이 공부를 해도 현실에서 실천하지 않으면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사랑은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머리로 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지식이 창조원리부터 재림론까지 다 들어있어 시험본 100점을 맞아도 뭘 못하면? 실천하지 못하면 행복하게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공부 왜 한다고요? 행복하게 살려고. 오늘 뭐 하는 시간이라고요? 공부한 거를 얼만큼 잘 실천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시간. 분기별로 하려고 해요. 지금 1사분기 이제 마무리되는 3월 말인데 실천을 잘 하고 계신지 점검하려고 이 말씀 제목을 잡은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다시 한번 묻습니다. 어떻게 3월달까지 1사분기 안에 실천 잘 하셨습니까? 다행이십니다. 우리 어디가 신혼부부 안 보이네. 내가 항상 물어보는 찬영이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오늘 안 보여요. 자, 잘 실천하고 계십니까? 실천 잘 하셔야 됩니다. 부부간에 또 부부간에 실천 잘하면 그 다음에 누구? 부자지간에 실천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요새 유행하는 드라마가 있어요. 그 눈물의 여왕이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눈물의 여왕 드라마 보셨습니까? 이거 보셨죠? 보신 분 계시고 안 보신 분 계신데 거기 보면은 재벌집 부인하고 시골 이장집 아들하고 결혼했어요. 이장집 아들이 서울대 법대 나와가지고 똑똑한 친구인데 처음에 만났는데 그 여자가 같은 회사였는데 그 여자가 못 사는 집인 줄 알았어요. 이 빈티지 아주 명품 빈티지 입는 걸 보고 구멍난 옷 입고 다닌다 그러고 못 사는구나, 가난하구나, 일도 못 하는구나 이렇게 알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결혼했는데 이제 재벌집이었죠. 근데 사이가 좋았다가 결혼 3년차 4년차 들어가는데 사이가 안 좋아졌어요. 이 남자가 이혼하려고 막 그래요. 그리고 이혼하려고 하다가 이 여자가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이혼 안 하고 다시 사이가 좋아졌어요. 사이가 좋아졌는데 오늘 말씀 제목을 빌리면 사이가 좋을 때는 표현을 잘하다가 갑방을 쓰거든요. 갑방을 쓴 지가 꽤 됐어요. 다시 한 방에 있으니까 어색한 거야. 각방을 쓰다가 한 방에 있으니까 어색해요. 뭘 잘못해요? 표현을 못해. 표현이란 건 굉장히 다양하죠. 말로도 할 수 있고 글로도 할 수 있고 스킨십으로도 할 수 있고. 근데 표현을 굉장히 어색해요. 각방 쓰다가 한 방에 있으면 굉장히 어색한 거야.
사이가 안 좋았을 때는 그런데 좋아지니까 표현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한동안 표현을 못 하다가 안 하다가 하려니까 어색한 거예요. 손을 잡으려면 덥석 잡지. 잡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부부 사이 들었습니다. 잡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사랑한다라고 얘기를 하면 되는데 말이 뱅뱅뱅 돌아요. 말이 뱅뱅뱅 돌다가 엉뚱하게 얘기를 해. 제가 지금 뭔 얘기하고 있어요? 표현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들의 삶에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각방을 쓰면 부부 사이 멀어지는 겁니다. 이게 진짜예요.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지는 거예요. 누가 그랬지? 누군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자, 아기가 태어나잖아요. 부부가 자요 이렇게. 부부가 자다가 아기가 태어나요. 아기를 요 가운데 두고 자는 부부들도 있어요. 이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게 아닙니다, 이거. 아기 태어났다가 아기 벌벌벌 한다고 떨어져 있잖아요. 부부 사이 멀어져요. 아기는 따로 재워야 돼, 이렇게. 아기 침대를 사주던 뭘 해가지고 따로 재우는 게 맞는 거예요. 아기 태어났다고 가운데 재우잖아요. 부부 사이가 멀어집니다. 진짜예요. 우리 애가 넷인데 제가 신혼 때부터 이걸 알았어요. 들었어. 누구한테는 기억이 잘 안 나지만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큰애 때부터 여기 잔 적이 없어. 우리 애기들은. 불쌍한 게 아니에요. 여기 잔 적이 없어. 우리 애기들은 다 여기 그냥 떨어져 있어요. 여기 떨어져 있어야 돼. 여기 같이 자야 돼. 같이 자야 돼. 이게 옳은 겁니다. 이게 옳은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아버님께서는 끊임없이 강조를 하시죠. 참사랑의 질서가 깨진 게 타락이고 참사랑의 질서를 하나님을 중심 삼고 명확하게 세운 게 축복가정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속성은 참사랑이 하나님이고, 그죠? 하나님의 속성이 한마디로 함축하면 참사랑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가장 근본된 속성이 참사랑인데 그 참사랑을 하나님과 심정적으로 잘 주고받을 수 있는 유일한 존재로 아들, 딸, 인간을 창조하신 거예요. 인간만이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깊게 희노애락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어요. 말로도 글로도 뭐 드라마나 영화나 노래로 그림으로 발레를 하든 뭘 하든 춤을 추든 다양하게 표현하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누구 닮아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서 그런 겁니다.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을 해요. 하나님의 그 속성을 그대로 닮아난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버님께서 항상 강조하신 게, 자, 참사랑의 질서를 명확하게 성립된 축복가정들은 하나님을 중심 삼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떨어져 있으면 안 돼. 가까이 붙어 있으라 해요. 그래서 학사장을 할 때 아버님 한남동에 계실 때 직접 들은 거예요. 직접 들은 얘기가 뭐냐? 그때 황선조 씨가 협회장이었습니다. 옆에 있었어요. 그때 그랬어요. 아버님이 막 말씀을 하시다가 황선조, 예 아버님, 공문을 내라고. 오늘부터 모든 축복 가정들은 잘 때 홀딱 벗고 자라고 해야 된다고. 진짜입니다. 제가 들은 거예요. 공문을 내, 공문을. 모든 축복 가정 부부들은 잘 때 홀딱 벗고 자라고 하고. 이걸 공문을 내라고 해요. 공문을. 황선조 회장이 예 아버님 대답했습니다. 공문은 안 나왔어요. 공문은 안 나왔는데 낼 수가 없지. 내면 좀 오해할 수 있으니까 아버님은 그렇게까지 얘기하셨습니다. 뭐 어떻게 되는 얘기예요? 하나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부부가 홀딱 벗고 자서 뭘 하라는 얘기예요? 사랑을 나누라는 얘기입니다. 표현을 하라는 얘기예요. 자, 아까 눈물의 여왕 드라마 예를 제가 왜 들었어요? 떨어져 있다 보니 사이가 좋을 땐 붙어 있었지. 떨어져 있는 시간이 길어지니까 한 방에 있으니까 어색하더라. 말도 엉뚱하게 나가고 서로 당황하고 서로 좋아. 막 싫어졌다가 다시 좋아졌어요. 근데 떨어져 있다가 다시 좋아지니까 어색한 거예요. 이걸 손을 잡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러고 있는 겁니다. 뭘 하지 못해서 그동안
표현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말을 해도 이쁘게 한 게 아니라 서로 틱틱거렸어. 틱틱거리고 서로 막 안 좋게 얘기하고. 그러니까 각방을 섞었죠. 근데 다시 좋아지니까 틱틱거렸던 말이 한꺼번에 좋은 말이 안 나가요. 맨날 뭐라고 했던 말이 사랑한다라고 얘기가 금방 안 바뀌는 거 이게. 이해되십니까? 네? 자, 습관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3살 버릇이 어른을 갑니다. 환경이 중요한 겁니다. 각방을 쓰고 있던 환경이 길어졌기 때문에 어색한 거예요. 같이 붙어있는 시간이 계속 지속되면 어색하지가 않죠. 예쁘고 좋은 말을 계속 했으면, 사랑한다라는 표현을 계속 했으면 사랑한다라는 표현이 어색하지가 않아요. 맞습니까? 근데 각방 쓰고 떨어져 있다가 좋아지면 어색한 거예요. 어색한 겁니다. 그래서 아버님 뭐라고 하셨다고요? 공문을 내라고 할 정도로 말씀하셨어요. 공문을 내라고. 모든 축복가정 부분을 잘 때 홀딱 벗고 자라고 해야 된다고. 공문을 내라고 하셨습니다. 공문을.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떨어져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붙어 있어라 이거야. 붙어 있어라 이거야. 하나님을 중심하고 그렇게 참사랑으로 하나 되지 못한 게 한이었어요. 한을 풀었어. 축복가정이 이 세상에 뿌리를 내렸습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된, 하나님을 중심한 1대1의 절대 사랑을 나누는 부부가 탄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겠어요? 누구보다도 깨가 쏟아지게 살아야 되는 거지. 누구보다도 행복하게, 누구보다도 사랑을 적극적으로 표현을 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야 행복한 거고, 그 모습을 보고 누가 기뻐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이 하나님 소원이거든요. 이 아버님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아버님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종교 지도자가 단해서 가지고 오목이볼록 얘기를 자꾸 하는 거야. 아버님은 사랑을 해라 이거야. 야, 사랑을 짜릿짜릿하게 해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원래 종교 지도자들은 이런 성관계나 이런 얘기를 터부시해요. 성스럽지 못하다고 한다고, 천박하게 여기고 막 그래요. 왜? 이게 잘못돼가지고 타락을 했으니까. 전에 많이 말씀드렸죠? 모든 전 세계의 욕이 다 이거예요. 제일 심한 욕은 이거야. 왜? 이걸로 타락을 했기 때문에. 근데 타락을 하지 않았으면 가장 성스러운 겁니다. 아버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디 있겠나? 하나님을 중심 삼고 축복가정이 사랑하는 순간 그 안에 있다고. 아버님 말씀이에요. 맞습니까? 아버님은 이런 말씀 많이 해요. 하나님 어디에 계시고 싶으시겠나? 거기에 있다고 하나님은 이러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중심 삼고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들, 딸들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싶으신 건데, 언제 가장 행복하냐는 거죠. 남녀가, 하나님 아들, 딸 형상대로 지음받은 남녀가 언제 가장 행복하겠어요? 사랑을 나눌 때 가장 행복한 겁니다. 맞습니까? 이 에너지가 어마어마한 거 이게 가장 행복한 거. 이거를 잘못 내가 중심이 돼가지고 질서를 깨버린 게 타락인 거고, 질서를 제대로 확실하게 정립을 했으면 누구보다도 사랑을 아주 멋있고 짜릿짜릿하게 해야 하나님 기뻐하신 거예요. 이게 행복한 거니. 행복의 시작은 여기 있다 이거야. 그러니 이걸 잘 해라 이거야. 아버님은. 그래야 누구 안을 풀어요? 하나님 안을 푼다 이거야. 그래 누가 행복해요? 아들, 딸들이 행복하다 이거야. 이 아버님 가르침입니다. 이게 가르침이에요. 맞습니까? 이거 잘하고 계십니까? 잘하고 계십니까? 다행이신 거예요. 우리 장로님은 잘하고 계신 거예요. 박수 한번 쳐드려야 돼. 어우, 훌륭하십니다. 배워야 돼. 배워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삶이 행복한 겁니다. 사실 신앙 상담은 이 안에서 있어야 됩니다. 부부 생활이 별로다, 만족하지 않다, 이거 상담해야 되는 겁니다. 맞아요. 진짜예요? 축복 가정은 울면서 눈 감고 기도하고 열심히 한다라고 신앙이 좋은 게 아니, 물론 신앙이 좋은 거지. 하지만 더 핵심적으로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을 중심 삼고 실체적으로 사랑을 짜릿짜릿하게 잘 해서 남편도 부인도 만족스러워야 신앙이 좋은 거예요. 맞습니다. 이 진짜예요. 왜? 그래 행복하니까. 그래 행복하니까. 내가 행복해야 지상에서 풀어야 천상에서도 풀려요. 여기서 사는 게 재미없어. 만족스럽지 않아. 그럼 이제 맺혀 있는 거예요. 기도 열심히 해서 풀리냐? 안 풀려요. 기도한다고 부생활에 불만족스러운 게 풀리겠어요? 기도를 풀립니까? 풀리지 않습니다. 안 풀리는 거예요, 이거. 안 풀리는 거예요. 행복합니까? 행복하잖아. 기도 열심히 해가자는 거는 죽어도 천국 가겠다고 하겠지. 지금은 내가 힘들지만 내가 주님 만나가지고 죽어도 천국 가면 행복하겠지.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재림주님께서 밝히신 내용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지상에서 풀어야 돼. 지상에서. 여기서. 그래서 오목이볼록 얘기도 그렇게 강조를 하시는 거예요. 홀딱 벗고 자라 공문까지 내라고 하시는 분이 재림주님이십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그럼 뭘 해야 된다고요? 평상시에 표현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수수작용이 잘 되어야 되는 거죠. 내가 앞서가지고 내 말부터 들어봐! 그러면 수정이 안 됩니다. 기분이 상했어요. 그럼 사랑을 하겠어요? 기분이 나빠. 사랑을 하면 만족스럽겠어요? 안 하지. 그러니 어떻게 해요? 사랑하기 전에 사이가 당연히 좋아야 되는 겁니다. 사이가 좋으려면 수소작용이 잘 돼야 되겠죠? 대화가 잘 돼야 되겠죠? 맨날 으릉대 싸워. 그런데 사랑을 나눌 수 있어요? 나눌 수가 없죠. 그러니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뭐예요? 평상시에 서로가 서로에게 잘 해야 되는 거죠. 서로가 서로에게 내 말부터 들어봐가 아니라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들어보려고 해야 되는 거고, 잘 듣고 거기에 얘기를 잘 해야 되는 거고, 그래야 부부 사이가 좋아지는 겁니다. 그래야 사랑을 해도 만족스러운 거고. 맞습니까? 그래야 된다고. 근데 얘는 그렇게 하나 되는 거를, 그 꼴을 죽어도 보기가 싫은 게 얘예요. 여기 왔다 갔다 하는 여기도 그렇게 하나 돼서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방해를 해. 그래서 뭐예요? 자꾸 싸우게 만든다고요. 티각태각하게 만듭니다. 떨어져 있게 만들어요. 말도 퉁퉁거리게 해. 그래서 사이가 멀어지겠죠? 그럼 사랑을 해도 별로야. 좋지가 않아요. 그럼 누가 슬퍼하십니까?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거죠. 그리고 누가 행복하잖아요? 내가 행복하지 않은 거야. 이렇게 사니까. 내가 중심이 되어가지고 사랑을 나누니 갈라져 버리니까 행복하지가 않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기쁘지가 않으신 거고. 이해가 되십니까? 복귀섭리 뭐라고요? 요렇게 살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는 거예요. 요렇게 살기 위해 365일 24시간 어떻게 하면 요렇게 살 것이냐. 그래서 우리가 원리 말씀을 배우는 겁니다. 배워서 어디에 써먹어야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 실천하고 써먹어야 돼요. 그래야 행복한 거예요. 맞습니까? 그런 겁니다. 부부간에 또 아이들이 태어나죠? 부자지간에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막내가 고3이에요. 우리 막내가 고3인데 우리 막내가 야자를 왔다 갔다 하거든요. 제가 태우러 가요. 태우 갔다 와서 이제 태우고 오면서 제가 며칠 전에 했어요. 아유, 우리 막내 귀엽네. 우리 막내 참 귀여워. 그랬더니 막내가 예상치 못했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아빠가 웬일이야? 나보고 귀엽다는 얘기를 다 하고. 내가 당황을 했어요. 아니, 귀여운데 우리 막내? 아빠 얘기 안 했나? 아빠는 맨날 표현하라고 하면서 나한테 표현을 안 했어. 제가 얼마나 반성을 했겠어요. 어머, 내가 안 했구나. 마음속으로는 내가 귀엽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말로 얘기를 안 했나? 내가 순간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말을 안 했었나? 했던 것 같은데. 애기 엄마한테만 했나? 우리 막내 귀엽지 않아? 그 얘기 했던 것 같은데 당사자한테는 내가 안 했나? 내가 그랬어요. 내가 안 했었나? 내가 그랬어요. 근데 반성을 했어요. 반성을. 내가 안 했는지도 모르겠구나.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안 했었나 보네. 근데 반성을 했습니다.
해야 돼요.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 거야. 그래야 아들 딸과의 관계도 중요해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 막내 그랬어요. 아빠 웬일이야? 귀엽다고 얘기를 다 하고 그래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난 한 거 같은데 안 했나 봐요. 듣는 사람이 더 정확히 했겠죠? 내가 안 했나 보구나. 제가 반성했습니다. 반성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머릿속으로만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자꾸 해야 돼. 자꾸 하고 또 안 하면은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돼. 왜 표현 안 해? 얘기를 해야 내가 안 했구나. 까먹었나 보다 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해야 됩니다. 자꾸 표현을 하기 위해 노력해야 되는 거고 안 하면 왜 표현 안 하냐고 얘기를 해야 돼. 얘기를 해야 내가 안 했나 보구나 하고 또 하게 됩니다. 맞습니까? 특히 우리 남자 식구님들, 저도 남자지만 저도 까먹었잖아요. 우리 애기한테는 까먹었어. 우리 막내한테. 우리 남자 식구님들 잘하고 계십니까? 우리 장로님은 이제 모범생이시고 잘하고 계십니까? 우리 박영대 집사님 잘해요? 아들이 아니라 응? 딸이 아니라는데. 딸이 아니래요? 딸이 이게 딸 이런 거기에 흑연도 있었구나. 이거. 우리 알아요. 있었구나. 해야 됩니다. 해야 돼요. 해야 돼요. 해야 됩니다. 우리 박현절 집사님은 잘하고 있습니까? 노력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 따님은 어떻게? 글쎄요, 저는 딱히 못 본 것 같아. 딱히. 이거 증인들이 많아가지고 숨길 수가 없어. 이게. 증인들이 같이 있어가지고 숨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해야 합니다. 해야 돼요. 그래야 행복하게 살아요. 이렇게 살아요. 여성은 미의 대상이기 때문에 듣기를 원해요. 아들하고 딸을 키우는 게 좀 달라요. 아들들은 말이 별로 없어요. 물론 사람마다 조금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보편적으로 씁니다. 아들은 별 말이 없어요. 어렸을 땐 말이 있어도 사춘기 지나고 크잖아요. 그럼 말이 없어요. 그냥 뭐 밥 먹어라. 밥 먹을게요. 어디 간다. 다녀오겠습니다. 끝이야. 와가지고 별 말이 없어요. 별 말이 없고 딸들은 막 쫑알쫑알대고 막 말을 하죠.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 창조를 해요. 남자는 사랑의 주체자로 창조했고 여자는 미의 대상으로 창조했습니다. 굉장히 진리의 말씀을 아주 함축적으로 하면 딱 이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남자는 사랑의 주체자로 여자는 미의 대상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다 누구의 형상입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는 사랑의 주체자로 여자는 미의 대상으로 창조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사랑의 주체자인 남자가 표현을 먼저 하는 거예요. 여성을 꽃으로 비유하고 남자는 나비나 벌로 비유합니다. 꽃이 아름답게 향기롭게 쫙 폈어요. 그럼 꽃을 보고 벌이나 나비가 날아가는 거예요. 누가 움직이고 있어요? 벌이나 나비가 날아가는 거고 기다리고 있는 건 누가 기다려요? 꽃이 기다리고 있는 거. 꽃이 펴서 꽃은 미의 대상으로 누가 봐주길 바라는 거예요. 그리고 얘기를 해주길 바래. 꽃이 아름답구나. 꽃이 향기롭구나. 꽃 색깔이 아주 멋있구나. 그럼 꽃은 그 듣고 좋은 거예요. 내가 이쁘대. 내가 향기롭대. 라고 꽃은 듣고 좋아합니다. 이게 여자예요. 맞아요. 듣고 싶은 사람이 여자입니다. 맞습니까?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맞아요? 목사님만 맞다 그러네? 맞아요? 맞습니까? 맞아요. 이건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여잔데 묵뚝뚝해. 아무리 묵뚝뚝한 여자도 꽃은 꽃이지 나비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맞아요. 정도의 차이만 있는 것뿐입니다. 이 여자입니다. 그래서 여성들은 나이 들고 연세가 드셔도 할머니가 돼도 여성은 여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들한테도 할머니 고우세요. 이쁘세요. 그럼 할머니가 웃어요. 인상 찍은 할머니 없다고. 이쁘다 그러는데 인상 찍은 할머니 없는 거예요. 할머니 이렇게 고우세요. 10년 더 젊어 보이세요. 피부가 비단결 같아. 할머니 웃고 있다고. 인상 찍은 할머니 없습니다. 없어. 이 사람이 그런 할머니 없는 거예요. 물론 주책 맞은 말을 하고 있어. 말은 주책 맞은 말을 하고 있어 하면서도 웃고 있는 거지. 입꼬리 올라가면서 주책 맞은 말을 하고 있나 하면서 웃는 겁니다. 이 여성인 거예요. 이게 여자예요. 안 바뀝니다. 이거.
주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여성을 창조했기 때문에 이거는 평생 죽을 때까지 안 바뀌어요. 이 여자입니다. 듣고 싶은 거예요. 누구한테 듣고 싶은 겁니까? 누구한테 듣고 싶은 거예요? 사랑의 주체자로부터 듣고 싶은 거예요. 이 여자입니다. 이거는 다른 걸로 채워지지가 않아요.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전에도 한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거는 이 부인들은 여성은 이 남편의 사랑의 주체자의 사랑을 자식이 대신할 수 없어요. 진짜입니다. 아무리 자식이 효자고 효녀잖아요. 그래도 남편의 사랑을 대신할 수는 없는 거예요. 진짜입니다. 맞습니다. 효자 효녀로서 그래 효자 효녀로서 아이고 내가 애들 잘 키웠구나라는 건 있어도 남편의 사랑이 없으면은 마음 한 켠은 항상 구멍이 나 있는 거예요. 이게 여자들은 그렇습니다. 채워지지가 않는 거야. 이거는 아무리 효자냐 효자 할아버지가 와도 이건 안 돼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채워야 되는 거예요? 남편만이 채울 수 있습니다. 사랑의 주체자만이 채울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안 채워지잖아요. 여성은 이게 속병이요. 이게 속병입니다. 이게 화병이에요. 안 채워지는 거. 이게 한이야. 채워지지 않는 게 한입니다. 이게 한이에요. 우리 남자 식구님들 잘 듣고 있습니까? 이게 고칠 수 있는 사람은 남편밖에 없는 거 이거. 약도 없어. 약도 없어요. 이게 잘못되지 않습니까? 맞아요. 약도 없어요. 자, 축복 가정들은 이 안에 있어요. 근데 세상엔 여기 있다고 보면은 이게 안 채워지잖아요. 나가. 왜 바람이 나겠어요? 안 채워지니까 바람이 나는 거야. 멀쩡한 남편도 바람 핀 적이 없습니다. 유부녀인데 왜 바람이 나냐? 이게 안 채워지거든. 뭔가 안 채워져. 근데 어느 날 누굴 만났는데 이쁘다고 그래. 이쁘다고 그래. 여기 들어보지도 못한 은대들은 기억도 안 나는 얘기를 자꾸 하는 거야. 이쁘다고 그래. 아름답다고 그래. 아우 너무 좋다고 그래. 이건 이 남자가 왜 그래? 처음에 경계하겠죠? 자꾸 하잖아요? 그 듣는 게 좋은 거 이게. 아 그래요? 되는 거예요. 왜? 미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꽃이라서 그런 거예요. 듣고 싶은 거야. 듣고 싶은 얘기를 여기 해줘야 되는데 안 해주잖아요? 딴 사람 해주잖아? 이게 좋은 거예요. 이건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여자는 그런 거예요. 누가 책임을 못하는 거예요? 왜 책임 못하는 거예요? 아이 그런 걸 꼭 말로 해야 됩니까? 말로 해야 됩니다. 아이 마음으로 다 알잖아요. 어떻게 알아? 어떻게 알아? 아이고 뭐 나 뜨겁게 뭘 그걸 알아요. 그냥 평생 살았으면 아는 거지. 어떻게 아냐? 알아도 아 영감이 나를 좋아하긴 하나벼. 알아도 여자는 듣고 싶은 거야. 알아도 뭐 하고 싶다고요? 듣고 싶은 거야. 누구한테? 사랑의 주체한테 듣고 싶은 겁니다. 왜? 왜가 어디 있어요? 창조가 그런 거야. 이거는 하나님 창조가 그래요. 듣고 싶게 창조를 한 거야. 왜 듣고 싶지? 이해가 안 가네? 잘못된 겁니다. 창조가 그런 거야.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맞는 겁니다. 당연한 거지. 하나님 창조가 그랬으니까 듣고 싶은 거지. 그럼 누가 이걸 듣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닮아난 남자는 이걸 하게 돼 있는 거예요. 누구 닮아서? 하나님을 닮아서. 왜 안 하냐? 하나님을 덜 닮아서. 맞아요. 하나님을 안 닮아서 나라고 하는 게 가득 차가지고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들이요 딸이라는 걸 알고 있다면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내가 실제 성전이라면 하는 거예요. 내가 중심이 아니니까 하나님 닮아서 하는 거고. 여긴 왜 안 하냐? 내가 중심이니까. 내가 기분 나쁘면 안 해. 내가 짜증나면 안 해. 내가 중심입니다. 그래서 안 하는 거야. 그래서 갈라지는 겁니다. 찢어지는 거예요. 이혼하고 싶어서 결혼한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왜 이혼을 왜 해? 검은 머리 파뿌리 되도록 열심히 잘 살라고 결혼식장 다 가봐요.
주례를 하든 요새는 뭐 무슨 뭐 지들끼리 무슨 뭐 성언을 뭘 글을 써서 읽든 다 어떻게 하겠다라는 내용이에요. 주례사는 잘 살란 얘기고 언제까지 평생 잘 살란 얘기고 자기들끼리 뭐 잘 하는 이 글 읽는 것도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잘 살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일가 친척들 친구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뭐 하겠다고? 잘 하겠다고 잘 살겠다고. 근데 왜 이혼합니까? 이러면서 일어난 얘기예요. 나라고 하는 게 앞서니까 안 하니까. 그래서 갈라지게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복귀는 뭐라고요? 이렇게 내가 내 안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 내 안에 계셔가지고 사랑의 주체자라면 미의 대상에게 사랑을 적극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갈고 닦아지면 하는 거예요. 누구 닮아서? 하나님을 닮아서 해야 옳은 거예요. 이게 당연해야 되는 거고 이게 자연스러워야 되는 겁니다. 왜? 그래야 행복하게 살 수 있으니까. 그래야 하나님의 아들답게 사는 거니까. 이해되십니까? 네. 이해됩니까? 장모님들, 집사님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게 자연스러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 겁니다. 안 된다?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공부 왜 한다고요? 이 하나님 말씀 공부 왜 한다고요? 결과적으로 가정 안에서 실천하려고 공부하는 거 이거. 시험 보려고 공부하는 거 아닙니다. 맞습니까? 실천하려고 하는 실천하려고. 내가 부족하다 해야 되는 거예요. 하기 위해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발전해요. 맞습니까? 그래야 됩니다. 자, 그럼 여성은 미의 대상이잖아요. 남자만 잘해야 되느냐? 남자만 맨날 표현해야 되냐? 그렇지 않죠. 여성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미의 대상으로서 뭘 돌려요? 아름다움을 돌리는 거죠. 미를 돌리는 겁니다. 여성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미를 돌릴 줄 알아야 됩니다. 여자는 자고로 가꿀 줄 알아야 돼요. 맞아요. 아니 나 못해요. 그런 게 어디 있어? 미의 대상인데 미의 대상으로서의 정체성을 잘 살리는 게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여성으로 지음 받았는데 난 남자처럼 살 거야? 안 되는 거지. 남자처럼 살 땐 살더라도 사랑의 주체자한테는 뭘 돌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미를 돌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죠. 여성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근데 안 갖고 아이 뭐 그냥 대충 살아. 머리가 맨날 막 산발해가지고 씻지도 않고 막 되겠지? 화장도 안 해. 되겠냐고. 어떤 남자 이쁘다고 그래? 그럼. 자고로 모든 남자는 이쁜 여자를 좋아합니다. 이것도 망고 불변의 진리야. 난 이쁜 여자가 싫어요. 이 미친놈이지. 정신 나간 사람이. 이쁜 여자 좋아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다 미스 코리아만 이쁘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여기서 이쁘다라고 하는 기준은 뭐냐면 여성성을 뽐낼 수 있는 여성. 여성성이 자연스럽게 드러난 여성을 좋아하는 거예요. 모든 남자는 그렇습니다. 여성성이 나타나진 않아. 여성성이 모르겠어. 이뻐요? 안 이쁜 겁니다. 부인 식구님들, 집사님들, 권사님을 잘 듣고 있습니까? 네. 응? 잘하고 계십니까? 네. 그 권사님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아주 화사하니. 잘하고 계십니까? 네. 해야 되는 거 이거. 진짜입니다. 누가 울면서 기도 열심히 하는 부인이야. 근데 화장을 안 해. 안 이뻐. 신앙이 좋은 거예요? 신앙이 좋지 않습니다. 뭐 왜? 왜요? 아니 우리 채영이 나 예뻐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아 대답을 해주셔야죠. 우리 회장님 대답을 안 하시네. 더 꾸미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답을 안 하시는 건데. 자 이해되십니까? 부인 식구님들? 해야 돼요 이거. 해야 돼요. 맨날 울면서 눈 감고 기도만 해. 화장을 안 하네? 신앙이 좋은 거 나쁜 거요? 그닥 좋다고 볼 수 없는. 미의 대상이 미의 대상다워야 한 겁니다. 그래야 남편이 보고 이쁘다라는 게 항상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쁘기 때문에 손이라도 잡고 싶은 거고 이쁘기 때문에 끌안고 싶어야 신앙이 좋은 거야 이거. 맞아요. 부인을 잘 들어야 됩니다. 자 여기서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비슷한 건데
네가 잘해봐라. 내가 안 꾸미나. 이렇게 되면 또 답이 없는 거야. 네가 잘하면 내가 안 꾸미겠어. 이러면 또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잘해야 되는 거예요. 서로 잘해. 서로. 사랑의 주체자로서 미의 대상인 부인에게 사랑을 표현할 수 있도록 애쓰고 노력해야 되는 거고, 노력하는 게 설사 부인이 봤을 때 부족하다라도 미의 대상은 미의 대상으로서 미를 돌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죠. 그럼 사랑의 주자가 봤을 때 미의 대상이 여성성을 뽐내는데 부족해 보여도 미의 사랑의 주자로서 미의 대상이 사랑을 표현하면서 더 잘 꾸밀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겠지. 여성성을 더 살릴 수 있도록 도와줘야겠죠. 표현을 못해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도록 기다리든지 도와주든지. 이래야 잘 돌아갈 거 아니겠습니까? 서로 야 네가 잘하면 내가 이러겠니? 네가 잘하면 내가 이러겠어? 이러면 갈라져야지 이제. 그래서 갈라지는 거예요. 이게. 왜? 나라고 하는 게 앞섰기 때문에. 네가 잘하니까 내가 가는 거야. 이러면은 답이 없지.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갈라지는 거고, 축복 가정은 뭡니까? 이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딸이면 서로의 가치, 그죠? 절대적인 가치를 인정을 해. 천하를 줘도 바꿀 수 없는 부인이요 남편이야. 귀한 가치 정립이 먼저겠죠. 귀한 사람을 만났구나 내가. 천하를 줘도 바꿀 수 없는 내 귀한 부인이요 귀한 남편이야. 가치를 먼저 딱 정립을 했죠. 그 귀한 사람을 대하는 거면 서로. 여기는 내가 열받으면 귀한 게 없어. 막 욕해. 여기는 귀한 사람이야. 욕하면 안 되겠죠? 하나님 반쪽짜리 하나님한테 욕하면 되겠어요? 내 반쪽 하나님한테 야이 XX 하면 되겠냐고. 여기는 그런 가치관이 없기 때문에 열받으면 막 18 찾고 막 그런 거야. 나가라 들어와라 막 그러는 거예요. 여기는 하나님을 중심한 가치, 하나님의 남성상이요 하나님 여성상. 내 남편 하나님 남성상이고 내 부인 하나님 여성상이라는 걸 서로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말을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출발점이 다릅니다. 이 가치관을 공유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노력을 하는 거죠. 내가 앞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 되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실컷 창조월부터 공부했으니까 결국 이거 실천하려고 공부한 거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네의 대상인 부인을 위해 사랑을 표현하게 애쓰고 노력하는 거. 이게 신앙이 좋은 겁니다. 공부에 써먹어야 되는 거야. 부인은 잘 공부해서 어떻게 미를 돌리기 위해 애쓰고 노력해야 되는 거. 그래야 선순환이 되는 겁니다. 그래 어떻게 살 수 있다고요?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래야 행복하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렇게 행복하게 살 때에 진짜 행복한 인생인 거고, 누가 기뻐하신다고요? 하나님 기뻐하신 거고. 이와 같은 행복한 삶을 통해 뭘 증명합니까? 진리의 말씀이 참이라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뭘로 증명할 거예요? 진리라고 어떻게 증명이 되냐고, 삶으로 증명을 할 때 인정을 받는 거예요. 삶으로 증명이 되지 않으면 인정받지 못합니다. 이론으로는 싸우지 결판이 안 나요. 개똥 철학도 철학이라고 나는 이게 맞다고 빡빡 우기면 답이 없는 거야. 이거 벽 보고 얘기해야지. 그게 옳 텐데 어떡할 거야? 이런 싸움 안 되는 거라서 옳 텐데 어떡할 거야? 결과적으로는 뭘로 증명합니까? 이 진리의 맛이 맞다라고 하는 거는 삶으로 증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난 행복하게 살아. 3대가 하나가 되어가지고 행복하게 산다. 부부 하나 돼 있고 아들 딸이 하나 되어 행복하게 살아. 어떻게 가능해? 이 진리 말씀대로 나와 내 부인과 아들 딸이 가치관을 공유하고 서로 노력해서 참사랑을 실천하고 표현을 잘했더니 행복하게 살아. 그래서 이게 그래서 나는 이 진리 말씀이 맞다고 보는 거야. 이게 참이야. 라고 했을 때 다른 사람이 부정을 못하는 거예요. 왜? 삶으로 증명했기 때문에. 개똥철학이라고 막 빡빡빡 우겨. 근데 혼자 살아. 진리예요? 너 행복해? 나는 행복해라고 빡빡 우겨. 근데 행복해 보이지가 않아. 증명이 안 되는 거죠. 증명이 안 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증명을 뭘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로. 삶으로. 그래야 진림이
증명이 되는 거예요. 재림주님께서 오셔서 성약의 말씀을 펼치셨습니다. 우리 상속받아. 맞습니까? 네. 상속받았어요. 증명을 해야 할 책임이 누구에게 있어요?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뭘로 증명합니까? 삶으로. 이게 진짜입니다. 그래서 축복을 받게끔 하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있는 거고. 왜? 증명하는 방법이니까. 축복 가정이 재림주님께서 가지고 오신 성약의 말씀이 참된 진리의 말씀임을 증명하는 증인들이에요. 증거야, 증거. 축복 가정이 증거입니다. 맞습니까? 행복하게 살아가는 축복 가정이 성약의 말씀을 밝히는 증거예요. 증거. 잘 맞습니까? 네. 그 증명을 하기 위해 끊임없이 애쓰고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1사분기가 끝났어요. 3월 말입니다. 이제 분기별로 제가 확인하려고 해요. 자, 1사분기 확인했습니다. 1사분기 부족했다라고 실천하는 것이 저부터 부족했겠죠? 우리 막내가 얘기한 거 보니까. 2사분기 때는 저도 더 분발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 식구님들께서도 2사분기 때 제가 또 한 번 점검을 할 건데 그때는 1사분기 때보다 더 공부, 내일 또 우리 원리 공부할 거니까 공부 더 열심히 하셔서 이 삶의 도전 가운데 실천을 잘 하셔서 행복하게,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만을 돌려드릴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식구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